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쁘게 얼굴에 눈밖에 안 보이지만 눈으로 웃어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한번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쁜 눈을 만들어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선호라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너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절기가 꼭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해의 첫 번째로 시작하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말 그대로 6월 넘어간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의 그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또 5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을 지냅니다. 이거는 이제 처음 이삭을 베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시작을 하는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밀과 또 보리를 추수하는 때죠. 이렇게 추수를 시작을 해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바로 오순절. 그로부터 이제 7월이 되면 가을이죠. 되면 우리로 말하면 이스라엘 음력을 지키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7월 첫날 나팔을 불어 나팔절입니다. 온 백성에게 자유해방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10일 동안은 속죄의 기간, 회개하는 시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도록 합니다. 이날은 참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나팔을 7월 1일 날 불고 7월 10일 날 마지막 나팔을 부는데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성전 문을 열어서 모두가 다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을 불 때는 성전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이거죠. 그리고 1호부터 닷새뒤 7월 15일에 초막절을 지냅니다. 이 초막절은 봄에는 이들이 이제 밀과 보리를 추수를 하고 이제 가을에는 과일들 이런 것들을 추수를 해서 이제 마지막 저장을 한 그런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초막 풀로 앞에 나오죠. 버드나무,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잎이 무성한 나무, 그 다음에 종려나무 이런 것들로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 거하도록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초막을 지어서 거한다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또한 다른 말로 장막을 만들었다 해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이날을 모든 곡식,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포도, 무화과 할 것 없이 다 이제 저장을 한다고 해서 수장절을 거두어 들여서 저장한다. 수장절. 그 초막절이 수장절이고, 수장절이 장막절이고, 장막절이 초막절이고 그렇습니다. 별개가 아니고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이것을 지키도록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나오는 그 32장에 보면 23장에 보면 그게 앞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2절과 4절에서도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도 여호와의 절기, 3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4절에서도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거는 사람이 임의로 어떤 행사를 위해 만든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지키게 하신 절기, 법적으로 규정한 겁니다. 꼭 지켜라. 1년에 이스라엘에 난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꼭 반드시 하나님의 지정한 처소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얼굴을 보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몰라서 보이라고 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꼭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는 이야기죠. 이 모든 세 가지 절기가 다 감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고, 첫 번째 이삭에 감사하고, 마지막 추수하여 감사하는, 이렇게 하나님은 이 절기를 꼭 이렇게 지키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는 타국이나 거류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지키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날짜를 지켰는데, 이게 추수감사절이, 맥주절이 우리 추수감사절하고 추석하고 비슷합니다. 음력을 지키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은 두 가지 달력을 씁니다. 하나는 종교력입니다. 이거는 6월절이 해의 첫날입니다. 그런데 7월 1일은 민간력으로 새해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팔을 불고
또 이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거두드리는 바로 이런 걸 시행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감사해라, 아무 때나 그렇게 감사하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꼭 절기를 정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잊기 쉬운 것들, 간과하기 쉬운 것들 강제로라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사람은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는 뭐 하나 도와주면 너무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등 뜨시고 배부르고 아무런 문제 없으면 그 준 것 못 다 잊어버립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도록, 그래서 자기들이 누군가 하는 것들을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감사를 하려면은 당연히 누구에게 감사를 하느냐 대상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왜 해야 되는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방법도 알아야 되는 거죠. 대상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방법도 모른다면 감사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는 게 전부 다 보면 나 위주로 살죠. 나 감사를 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내가 다 했는데 뭐 감사를 누구한테 해요? 감사를 왜 해요? 내가 다 했는데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내 능력을 했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 했고 내가 이걸 다 이루고 나왔는데 뭐 누구한테 감사해? 아니 뭐 하나님 조금 도와주시니까 뭐 요만큼 감사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희가 누군가를 말씀하시면서 이걸 꼭 감사를 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먼저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43절 말씀 볼까요?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감사를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다. 왜 되느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를 해라. 그걸 기억하는 방식이 뭐냐? 초막에 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존재였다, 이걸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초막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거하면서 불편하고 어렵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존재였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하는 것들이 생각되도록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때 가장 먼저는 우리가 어떤 존재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되는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감사해야 할 이유도 모릅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될 줄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느냐 이걸 아는 것이 감사의 시작이죠. 여러분, 이걸 가르칠 때가 언제였냐 하니까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이거는 광야에서 시내산에 도착했었을 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달리 말하면 광야 가운데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시내산, 광야. 그들은 농사지을 땅도 없고 거두어들일 과일나무도 없고 가축도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는 것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셔야 되고, 마시는 것 하나님이 반석의 샘물을 주셔야 되고, 입고 쓰는 것들 하나님이 안 떨어지게 40년 동안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단벌이지만 40년 동안 그 발이 부르지 않냐고, 그 신이 헤어지지 않냐고, 그 무릎에 나온 것들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광야는 감사를 가르치기에 최적의 자리예요. 왜냐하니까 이 자리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의존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고 하나님이 마실 걸 주시고 하나님이 입을 것들 유지하게 해주시고, 추위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더위도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그들의 거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들에게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를 봐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사람들, 아무런 소망이 없는, 너희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너희 소유 하나 없는 게 너희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너희 소유, 너희 땅, 너희 가축, 너희 포도나무 하나님이 주시려고 데리고 가신다. 그래서 너희는 여기 가면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너희가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거야. 그걸 기억하게 하는 게 바로 초막이라는 거예요. 초막.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던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게 바로 감사의, 진정한 감사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마시고 먹고 누리고 즐기고 하는 것들 다 내 힘으로 하는 거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번뜩 되면서 오늘 주일이지 교회 가야지 이러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씻을 때 손으로 세수하면서 이야, 물을 떠서 이렇게 세수할 수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하노 라고 감사하신 분 할렐루야. 그냥 일나가 가서 그냥 씻었지, 그건 너무 감사해요. 씻으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손가락 발가락 다 있고 이렇게 문대가 씻길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 살아납니다. 그렇죠? 그러고는 삐지면서 아유, 살 좀 뺐으면 좋겠는데 이랬죠. 옆에 있는 붙어있는 이 살 때문에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이거 제발 좀 뺐으면 좋겠다. 옷이 안 맞아요. 옷이.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멀쩡한 사지가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거 하나 제발 좀 제대로 있어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박위라는 청년, 그냥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그냥 신입생 그냥 환영회 한다고 모여가 전부 다 입사 축하한다고 모였다가만 잘못해가 떨어져가 모기하러 아무것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 아빠가 얘를 보고 막 기겁을 했죠. 병원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기적같이 하나씩 하나씩 나아지면서 조금씩 나아지다 보니까 정말, 그래서 이제 라면을 한번 먹게 되어졌는데 라면을 젓가락으로 떠 먹으면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간증을 하는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어떤 라면인지 아십니까? 무슨 땡땡라면 무슨 땡땡라면 이런 라면이 아니고 젓가락으로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워 있으면서 그랬대요. 의식은 있죠. 움직일 수는 없어요. 모든 것들을 주변 다른 사람들이 다 해결해 줘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이가 지금 얼만데 누워 있으면서 걸어다니는 사람은 뭐,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걸어다니나. 맛있는 거 숟가락으로 먹는 거 뭐, 저 사람은 어떻게 젓가락을 저렇게 마음대로 쓸 수가 있나. 이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젓가락으로 라면 먹는 거 하나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러분 아침에 밥 먹으면서 숟가락으로 뜨면서 하나님 내 이 손 쓸 수 있게 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잘 안 되잖아요. 얼른 눈 감고 좀 감사합니다 땡 이러고 왔죠. 옷 입을 때 그렇잖아요. 아침에 옷 입을 때 옷 없네, 진짜 옷 입을 옷 없다 이러면서 불평하고 왔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골라 입었던 그 옷 한 벌이 없어가지고 추위와 더위를 피하지 못한 사람들도 숱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보니까요, 학교로 갔는데 초등학생 조그만 애들이에요. 근데 얘들이 학교로 갔는데 어떤 애 그 남매 같아요. 형제인가 남매 같은데 걔들이 학교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래 왜 못 들어가는가 보니까 그냥 교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애들이 옷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복을 갖춰 입고 와라 이러면 걔를 안 들라보내는 거예요. 걔들이 우두커니 있어가지고 친구들을 바라보는 게 너무 안 됐더라고요. 누구에게는 우리가 입고 오는 이 한 벌이 너무 소중한 한 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더 많이 가지지 못하고 더 좋은 직장 얻지 못하고 조금 더 예쁘지 못해서 째고 붙이고 누르고 세우고 하는 이러지만은 이것만 있어도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하나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나를 주시고 건강한 몸 주시고 이렇게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사실 들었으면 참 좋겠지만 사실 잘 안 들거든요. 지각한다, 봐라, 빨리 가자 오면서 네가 좀 일찍 준비하지 이렇게 하면서 아침에 싸우고 오고 오다가 막 앞차 끼어드니까 이런 저 이러면서 막 한마디 욕하고 막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방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70평생을 기도하시던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가도 성경 한 장 읽지 않는데 그분은 성경 한 권 갖고 싶어서 40년 동안 기도하시던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쌓여있는 게 성경이고 펼쳐보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쪽지로 조그만하게 되어 있는 그 성경 하나도 뺏겨서 서로 돌려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질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많다 보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던가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에게 너희가 어떤 존재냐, 너희는 종되었고 내가 너희를 광야 가운데서 너희의 먹고 입고 쓰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공급했다. 그게 바로 초막에 너희가 거하던 때였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존재였던가를 생각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던가를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대신 십자가에 매달므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앉혀주셨잖아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입을 만한 아무런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것들이 아무런 감동 없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TV는 사랑을 싣고라고 해서 유명한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은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한 연예인이 이제 멧돼지 농장에 갔습니다. 지금은 멧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멧돼지 농장에 갔는데 그 멧돼지 농장에서 이제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근데 멧돼지를 어떻게 기르냐, 이제 산에서 이렇게 둘레 울타를 쳐놓고 이제 기르는데, 이 멧돼지를 좋아하는 게 도토리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도토리를 막 먹는데 도토리가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멧돼지가 시력이 안 좋답니다. 안 좋아서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냐니까 땅을 파는 거죠. 멧돼지의 습성상 땅을 막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뿌리가 나오고 나무에게 굉장히 좋지 않죠. 근데 그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저 땅을 파냐고 옆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쟤들은 습성이 위를 안 보고 밑에만 본다고. 참 바보같이 위를 쳐다보면 나무 위에 도토리가 많아가지고 그 힘 좋은데 나무에 한 2번 들이박으면 도토리가 다 떨어질 텐데 그거 안 하고 땅바닥에 그 도토리가 위에서 올라왔는가 밑에서 올라왔는가 싶어가지고 그 땅 파가지고 도토리 찾는다고 그렇게 헤맨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 불쌍하지, 위를 안 보고 땅만 보고 사니까 그렇다고. 사실 그렇더라고요. 저기 옛날에 부대에서 근무를 할 때 식당에 잔밥을 가져가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돼지를 사육하시는 분인데 이분들이 그렇게 이제 잔반을 이제 가져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부대에서 회식이 있거나 이러면 돼지를 한 마리씩 그냥 문자로 선물로 주십니다. 줬는데 그 큰 트럭에다가 돼지를 싣고 왔어요. 굉장히 돼지가 컸어요. 싣고 왔는데 보니까 조금 이제 몸이 측은하더라고요. 지금 내일 되면 바베큐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살을 헌신해야 되는데 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불쌍해라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이 돼지를 그냥 발로 밀어가 트럭에서 떨어뜨리니까 죽는다고 소리를 꽉 지르는 거예요. 아프겠죠 물론. 근데 이 돼지가 어떻게 묶여오냐니까 발을 이제 아주 굵은 반생이라고 이제 그 현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굵은 철사예요. 이 끊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보통은. 이게 굵은 철사를 묶어놨는데요. 이거를 떨어지면서 막 힘을 줘가지고 이게 무슨 수포돼지인지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니까 이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을 안 가고 꿀꿀꿀거리면서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그 먹을거리 찾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돌까지 씹어 먹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전까지만 오늘 저녁에 저거 잡혀가지고 이렇게 돼요. 바베큐 되는데 저거 아유 안 됐다 싶은 게 그 생각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죽을 줄 모르고 도망도 못 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돌까지 깨먹는 너는 죽어도 싸다 이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생 짧은데 하나님 보시기면 밤에 한 경점 같고 바람처럼 지나간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다가 좀 더 모아놓고 좀 더 누리고 좀 더 즐기고 좀 더 잘 입고 좀 더 출세해 보려고 애를 쓰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어요. 노후에는 정말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노후를 잘 보낼까 하는데 영혼을 보내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 보시면 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나요? 그 짐승보다 못한 게 우리의 모습들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내지 않고 영원히 있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은 준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리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 이렇게 살지 않도록, 짐승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도록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거기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지옥을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절기를 통해서 초막에 거하면서 너희가 누군지를 생각을 해라. 그래서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도록 하느냐? 여러분 레위기 22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감사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2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의 생을 드리거든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릴지며. 어떻게 해요? 너희가 연락되도록. 재물이 연락되도록이 아니고 누가요? 너희. 감사하는 재물을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해야 하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감사해야지 우리의 재물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첫날에도 성회를 모이고 마지막 날에도 성회를 모여라. 성회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에는 노동을 금합니다. 일하지 마라. 일하다 보면 그게 뭐여가지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가 없습니다.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쉬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함께 누리도록 해라.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평소에 마땅히 드리는 예물들 외에 감사 예물로 더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뭉뚱그려가지고 합쳐가지고 뭐 이것저것 합쳐서 다 합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번제, 화목제 드려야 할 것들은 드리고 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건 감사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귀한 분, 사랑하는 사람이면 구별하고 따로 떼놓습니다. 이게 마음이에요. 대충 귀하지 않으면 대충 합니다. 뭐 줘도 그냥 통합해서 뭐 이거 다 하세요, 뭐 이러지 따로따로 이렇게 구별해 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실 만 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가 누구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말기암 환자의 이야기가 올라온 게 있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벌써 돌아가셨죠. 30대 초반에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분에겐 5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천주교에 사는 그 죽음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 장례를 하는 그런 이제 체험들인데 거기에서 이제 올라온 글이에요. 그 글을 보면서 이제 이분이 쓴 거예요. 그게 이제 하면 자기가 관에 직접 들어가고 자기가 유언도 쓰고 막 이런 일들을 합니다. 자기가 직접 죽으면서 내가 관 속에 들어가 보면 내 인생을 진짜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반추해 보도록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거든요. 근데 거기 나오는 글들을 이제 이 사람이 적었는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죽음에는 남녀노소도 없고 빈부와 귀천의 차별도 없다. 하지만 설마 나도 그러려고 하고 있던 차에 이 설마에 쏟고 말았네.
온갖 맵시 다 차려입고 모든 사랑을 제 한 몸에 받으려 허덕이더니 굶주린 가난뱅이는 티끌같이 눈 아래 내려보더니 잘났다는 내 몸은 얼마나 잘나 먼지되고 흙되어 흩어지는가. 어떤 사람이 이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후회와 반성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짐하겠지요? 다르게 살겠다고. 저도 얼마 전에 그 동네에 큰 불편이 없을 때 언제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몸이 조금 좋아지면 꼭 봉사하러 다녀야지. 소년소녀 가정도 도와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거동할 수 없게 되니 후회가 됩니다. 그때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남을 위한 일을 했어야 했는데, 어쩌면 숨을 거둘 때에는 지금의 저를 생각하면서 후회할지도 모르겠죠. 어떤 방법이라도 있을 때 실천할 걸.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처럼 뒤늦은 후회만 마시고 조그만 일이라도 실천해 주세요. 제 대신에라도요. 부탁합니다. 이러고는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분처럼 합니다. 시간 있으면 요 일 해놓고 요거 끝나면 돈 좀 있으면, 늘 이렇게 미루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남은 것도 그렇게 안 되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한영 목사님이 쓴 명자 누나라는 책, 자기 누나 이야기예요.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은 이 명자 누나 말 이름입니다. 27년 동안 병마 싸우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 아버지가 이 딸에 대한 이 기록을 적었는데 수술을 몇 번 했는 27년 동안 60번을 했더랍니다. 60번을. 몸이 상한 곳이 없는 거예요. 대변 주머니 차고 소변 주머니 차고 마약성 진통제를 맞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한계치를 넘어서 맞아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요양병원에서 이한영 목사님이 이제 돌보던 그런 순서가 됐어요. 형제들이,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돌보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한영아,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냐? 잠자리에서 네 몸을 네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냐? 창문을 열고 하늘의 별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냐?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 일상적이고 이거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분에게는 특권이었어요.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지가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분이 여기에 그친 게 아닙니다. 이분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이런 상황에도 남편이 참 천사 같은 분이에요. 아내가 해달라는 다 해줘요. 업고 교회에 데려다 달라고. 이 사람을 업고 교회에 데려주고 휠체어에 앉혀놨어요. 이분 휠체어에서 기어다니면서 화장실 청소 다 합니다. 교회 청소 다 합니다. 모임에 다 갑니다. 전도로 다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내 이 몸으로 할 수 있을 때, 아직도 내가 쓸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몸 다 쓰고 가겠다는 거예요. 남겨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몸 남겨둬서 뭐하냐? 내게 주신 시간 아직도 건강이 남아있을 때 주를 위해 다 드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분의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내 한번 내 자녀, 내가 하는 일들 여기에 좀 더 쌓으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는데, 내 몸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 몸 다 따라서 다 쓰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이 이것보다 귀하게 여길 게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면 내 몸 하나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다 해도 아까울 것이 없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재물을 받아달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한 재물이 되도록 드리는 이 일부터 시작해야지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것들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거 받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인생, 내 시간, 내 건강,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내 몸 다 쓰고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막에 관한 인생이요, 잠깐 있다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초막은 잠깐 설치했다 일주일 뒤에 다 흩어집니다.
우리 인생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안개 같다고 했습니다. 밤의 한 경점 같다고 했습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니 그렇게 지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도 그렇게 지나갈 겁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외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먼저 누군가를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초막절은 우리에게 단순히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것들만 감사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장막을 사모하시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장막을 만들어서 여기에 거하도록 하는 이것이 단지 우리가 이런 존재였지 여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절기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6월절에 구원하셨습니다. 오순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운 아담을 통해서 새 백성을 만들어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초막절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다 온 세계에서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마지막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절기. 이제는 초막에 거하면서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이 동안에 거했던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장막 안에 거두어 드리는 바로 그런 절기가 이 바로 장막절,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잠깐 지나는 이 초막이 아니라 영원한 장막을 사모하며 그 날을 기다리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초막절의 절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그들이 축제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갑니다. 그 생수를 뜨기 위해서요. 거기서 물을 뜹니다. 흐르는 물을 떠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이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며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단에 갔죠. 제단에서 그 기로운 물을 붓습니다. 이 전제죠. 이렇게 제단에 붓고는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니까 하나님 내년에도 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년을 미리 예언적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기둥에 성전 4기둥이 있는데 그 4기둥에 기름을 더 많이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불을 딱 붙이는 거예요. 불이 탁 타오르면 환하게 성전이 다 밝혀지면 백성들이 한마디 합니다. 전부 다 뭐라고 하느냐? 호슈안나. 히브리 말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에요. 이게 호산나라. 우리가 흔히 쓰는 원래 발음은 호슈안나라는 말이에요. 호슈안나. 이러면서 밤새도록 춤을 추고 축제를 즐깁니다. 그들이 이렇게 즐길 때에 이들이 말하는 이 시편 말씀 113편부터 118편의 말씀을 이제 암송을 하면서 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118편 25절의 말씀이 그들이 핵심적으로 붙드는 암송하며 즐기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한번 찾아볼까요? 118편 25절을. 시편 118편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의 암송하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면 좋아요.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러면서 이들이 막 이제 함께 즐거워하는데 이 축제를 하는데 이거는 마치 이사야 12장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12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니까 이사야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제단에 부어 기쁨으로 노래하는 바로 이 대목.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요? 초막절 때요. 바로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의 말씀. 자, 여기 보면 명절 끝날 때 있죠. 37절에
그럼 이 명절이 언제냐 하면 37장 2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적혔냐? 거기는 유대인의 명절인 무슨 절요?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이게 초막절 때. 그 명절 마지막 날이에요. 제사장이 물을 기르와서 물을 붓고 호산나 축제를 벌이는 말하고 그때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냐? 같이 읽어봅니다.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엉뚱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바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을 기르와서 그 제단에 부어서 거기에서 물이 흘러가는 것, 그것은 제단에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사람에게 가란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오게 된다. 바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장에 가면 어떤 일이 있냐 하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잡아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 모세 율법엔 치라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 떠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냐, 다시는 가서 죄를 전하지 말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8장 1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에 물을 붓고 호산나, 불을 붙이고 축제를 즐기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이 초막절 때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성전을 밝혔던 그 빛처럼 이 빛 가운데 가면 어둠이 다니지 않는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 이들을 시가에 데리고 온 이 유대인들,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들에게 빛이 비치니까 이 여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걸 두고 말씀을 합니다. 초막절은 이와 같이 사람을 살리고 생수가 솟아나는 바로 이런 절기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빛 가운데로 오게 하는 바로 이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스가랴서 14장 16절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25쪽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325쪽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과 17절 말씀. 스가랴 14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25쪽입니다. 16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뭘 지켜요? 그 다음에 17절 있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 아까 초막절 하면서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수와 관계된 거죠.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 다 와서 초막절을 지키라. 이방에 속한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지켜라. 이 말씀은 그건 뭐냐?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빛으로 인도하는 일들, 바로 이걸 하라는 거죠. 그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하는 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왜 보내셨습니까? 전도하라고, 사람을 살리라고. 그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추수할 것은 어떻다고요?
추수할 일꾼은 어때요? 없으니까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 받아서 뭘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열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남겨드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 세상의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받은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열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바쳐드릴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이것이 초막절을 하나님 앞에 지켜드리는 우리의 바른 삶의 감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뭘 가지고 서겠습니까? 5달란트 받았습니다. 2달란트 받았습니다. 뭘 가지고 서겠습니까? 잠시 지나는 것들, 이 땅에 속한 것들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것은 영원토록 하늘에 빛날 생명의 유업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외에는 남는 것들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드린 것들, 영혼을 섬기고 세운 이것들만 하나님 앞에 남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것들이 뭐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드릴 생명의 열매가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시고,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에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빛으로 인도해내는 일들, 수고를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C.T. 이스터드라고 하죠. 이스터드라고 하는 이 선교사, 이분 영국에서 말하면 귀족 가문에 태어나고 아주 부유했어요. 모자란 거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말하면 우리나라의 프로야구 이런 것처럼 대단한 그 크리켓이라고 하는 유명한 경기가 있는데, 이 크리켓 대표 선수였습니다. 앞길을 장착하던 그런 청년이 무디가 인도하던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분이 예수를 만나고 그러고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중국에 가서 마약 중독자들, 가난한 고아들, 이런 사람을 섬기다가 병들어서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따가 다시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또 10년 만에 또 돌아왔습니다. 병이 들어가지고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마쳐야 되는가 이러고 있을 때 아프리카 식인종에도 선교사가 구원이 필요하다,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보고, 하나님 왜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까? 네가 가라 하는 말씀하신, 의사가 저 아프다고 못 가게 하는데요, 내가 의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콩고로 갔습니다. 이 사람 떠날 때가 나이가 얼마냐? 52세였습니다. 30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얻은 별명이 하얀 추장이라는 거예요. 하얀 추장,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람이 남긴 시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시간인데 깁니다만은 거기에 후렴구만 제가 소개했습니다. 매 절마다 나오는 후렴구가 바로 이겁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한,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신성용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합동측에 말하면 대단한 분이죠. 교수도 했고 중형교회 다닙니다 하셨는데, 이분이 사역을 다 하고 은퇴를 하고 나니까 천국에 대한 이 확신을 묻는 장모님의 말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천국에 대한 분명한 것을 보고 난 뒤에 자기의 편안한 삶을 다 내려놓고 동남아의 오지나 이런 데 다니면서 선교하는 거예요. 왜 하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것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영혼을 건지고 살리는 것 외에는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하나님 내게 물질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내게 이런 자리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거 달라고 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그 영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영혼 하나님 앞에 바로 인도하고, 이 영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이 일들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 일들을 부탁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고 판단하신 것도 이걸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며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단지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복만 하나님 앞에 감사해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손에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하나님 영원히 남는 열매,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를 깊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잠깐 지나가는 이 땅에서 영원히 남는 것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런 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걸 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기쁨과 기쁨도 감사, 중위로 감사, 달 은혜 크신 사랑, 크신 사랑 감사, 길가에 장미꽃, 장미꽃 가시 감사,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하늘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무엇이건데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되돌아보며 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작은 정성에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나그네 같은 인생, 초막 속에 거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영혼을 추수하여 드릴 수 있는 이런 열매를 가지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영혼들 스쳐 지나갔지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고 그들에게 입을 열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다 쓰서 남김없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감사의 절기를 맞아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신 음성을 듣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을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되짚어보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였음을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으심직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우리 자신들을 먼저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향기로운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물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감사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초막 가운데 가는 인생 같은 우리의 길들을 지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남겨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주소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주변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 얻는 구원을 증가하여 그들도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광롭게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며 생명수로 인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그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감사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온 힘 다하여 우리의 남은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막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되짚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초막에 거하는 것 같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남겨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맡기신 귀한 사명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입술을 벌려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듣는 귀를 하나님 열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어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증거가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이들의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쓰기에도 부족함이 없고 또한 나누어 주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손길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질고로 고통받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종들에게 은혜를 다하시며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 출타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시며 특히 군에 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고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마침내 열매로 거둘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복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교회에 기둥되고 가정의 기쁨이 되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귀한 일꾼으로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멀리서 주의 복음을 들고 선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이들의 수고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이들을 지키시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도 걸음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감사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성경 문제 제출자 명단 1층 게시판에 확인해 주시고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입처 체크 11월 순서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미리 봉투를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제죠, 우리 오명석 장은주 집사님 장녀 현지양과 전범 서핑현이 결혼했습니다. 감사해서 오늘 나가실 때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가실 때 꼭 받아가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 토요일 날 14일이죠. 오후 4시에 수원입니다. 우리 김상수 집사님, 유복란 집사님의 장녀 미경양이 결혼합니다. 주례는 우리 그 동백 예수마을교회 박종용 목사님께서 하시는데 여러분 같이 가실 분들은 같이 가셔도 됩니다만 가족끼리 이렇게 하신다고 해요. 많이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결혼식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문자로 광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우리 옆 사람 축복을 매겼습니다. 주님을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종들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